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3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성도분들이 많이 즐겨 암송도 하고 또 많이 나누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하지 않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라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명령하신 거거든요. 또한 권면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기뻐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한 감사할 것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을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간다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고민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신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은 말씀은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사실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기도 없이 우리가 기쁨이 없거든요. 또한 감사가 없이는 기도가 안 나와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하다 보니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실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맞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매 순간, 항상 어느 때나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녀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얘기를 내가 말할 수 있으니 한번 봐라.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거든요. 썩어져가는 옛날 고습에 따라가는 그런 습관적인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아멘. 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항상 기쁨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에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거 구원의 감격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거 사실만 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항상 옳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고 뜻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러므로 평강과 희락이 항상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과 내가 어떤 사업을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알아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오는 게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으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계신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성도들에게서 보혜사의 은총을 내주하며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여건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언젠간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응답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참 복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 기도하는 게 복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계신 걸 안다라면 우리가 신앙이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있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있을 때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없을 때부터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구별해서 내가 기도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분주하게 회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녀된 모습은 어떨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후는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호와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열심히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과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뭔가 결과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열심히 뭐 안 하는 건 낫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오늘 갑자기 뭔가 일이 생겨갖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도 오늘 예배 드리러 미리 와서 준비하는데 전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요? 전화를 받은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도했던 거 마음이 이제 혼란스럽고 혹시 그 전화 내용이 걱정을 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안 되는 이라 하고 제가 안 받았어요. 이게 누구의 지시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지.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의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쉬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고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우리에게 그 무수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떤 문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셔요.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는 모든 사회가 아까 우리 이은혜 목사님이 기도했다시피 너무나 정치 경제 혼란스럽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제약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대통령을 의정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환경 속에서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를 명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구속의 근원이시 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그러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만약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다. 왜 큰일인 거예요. 이게 오늘 뭐 이번 주 한 주간 빠지면 어때? 다음 주에 나가면 돼. 다음 주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은 초긴장해야 돼요.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우선순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토요일 날 또 텔레비 틀면 또 재밌는 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텔레비를 꺼야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방해받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배제시키려면 우선순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늘 항상 집중돼 있어야 돼요. 에베소 5장 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안에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 뜻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가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아버지 뜻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기도함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어야지 내가 마음 평안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했을 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세상 이단들은 날짜까지 다 적어가지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교회는 굉장히 일적으로는 핍박과 어떤 혼란이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말 봤을 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해봤자 그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빼앗는 영적 싸움이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감사하는 생활은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어떤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힘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마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권 속에서 믿음 있는 자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또 믿음 가운데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이곳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올해 50명의 예배 인원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충만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